2020년 우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2월달과 3월달에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태어나서 살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하나가 세상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그 의문과 또 질문의 대답을 찾아왔지만은 성경 밖에서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화들이 있고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경 하나님의 책에서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태초에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또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하 만물을 6일에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6일 동안 이 많은 엄청난 세상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창조의 6일은 오늘날의 시간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창조의 시간을 이 장구한 시간으로 창조의 하루를 장구한 시간 단위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창조의 이 6일은 하루가 24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장구한 세월 속에는 저녁과 아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24시간의 시간 단위 속에서만 이 저녁과 아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이제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의 그 6일을 장구한 시간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 진화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장구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이 방법을 진화를 통해서 진화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의문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6일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물을 어떻게 무에서부터 유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이제 이 온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지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알고 계십니까? 창조의 순서. 첫날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 둘째 날은요.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에도 두시고 궁창 아래에도 두셨다. 셋째 날에는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육지의 온갖 식물들, 이 풀과 채소와 이제 과목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 이 궁창에 이 천체들,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들 광명이 있어서 이 징조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칼렌더가 있어요. 여러분 칼렌더 다 가지고 계시죠? 날짜, 일자, 한 해라는 그 단위, 그리고 한 달이라는 그 단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무엇을 기초로 했어요? 해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는 BC 150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하기를, 그때 이 천체를 통해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 날짜와 사시와 일자와 징조와 연한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들, 물속에 있는 모든 이 생명들을, 물고기들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육축과 기는 것들과 땅의 모든 짐승을 주님이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실 때에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여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뭡니까?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24절과 25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거듭 창세기 1장에서 하시는 말씀,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원숭이에게서 나왔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줄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안 계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아시고,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이 진화를 통해서, 여러분 진화론은 공부해 보셨잖아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의 주장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연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추측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연히 그렇게 됐. 지나는 그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연히 이 모든 세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설명을 안 해줘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잘못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런 반항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인간적인 이론을 가져오지만은 저들의 무지와 부패함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또 부끄럽고 욕된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사람의 모델이 무엇이라고요? 짐승이라고요.
그것은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사람을 무가치하고 정말 짐승과 같은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악한 말들인 것입니다.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요, 검증될 수 있어야 되고 반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화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진화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진화를 검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진화는 검증될 수도 없고 반복될 수도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창조는요. 창조는 마찬가지로 검증될 수도 없고 반복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히 그냥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이 수많은 수억 종류의 그런 생물들, 식물들, 동식물들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여러분, 우연히는 단 하나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컵이 우연히 생겼다고 여러분 말하게 되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 컵을 만들 때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는 먼저 이 그림으로 설계를 하게 될 거예요. 컵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컵을 만들 것인지 그 계획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정말 이 신비롭고 광활하고 이 광대한 우주가 그냥 생겼다? 우리 사람 하나만 생각해도 과학이 아직까지도 연구해도 다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비밀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겼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일의 창조가 너무나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 여러분, 저녁에는 저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침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사람들은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해 뜨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는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해가 뜨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 신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석양에 그 해가 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그거 잘 볼 그런 겨를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서해안 쪽에 사는 사람들은 석양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동해안의 일출을 보려면 다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몰을 보려면 다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동에서 해가 뜨고 서에서 해가 지니까.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빌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창조는 너무나 아름답고 광대하고 복된 것이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절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그 10절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는 땅에 나무와 풀과 채소가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1절에는 공중의 모든 새와 물속의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25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영어로 very good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시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very good,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아름다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지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그 실력이나 능력이나 마음을 반영합니다. 천지를 이토록 아름답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주님이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균형 잡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견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은 무질서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기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의 상태를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돈했다, 거기는 이 질서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흑암이었다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셔서요, 무질서하고 혼돈된 것에서 질서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천체를 연구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별들이 수십억이 있고 이게 우리 태양계와 같은 이런 갤럭시가 수없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엄청난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또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제 적용되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구 중심을 향하여.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는 공중에 달려 있어요. 공중에 떠가지고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것을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면서 모든 천체가 인력에 의해서 서로 당기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1687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뉴턴이 그 얘기를 하기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8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흑공에 펴시며 땅은 영어로 earth, 지구, 땅을 공간에 타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어로 말하기를 He stretches out the north of the empty place. 빈 곳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다가 이 북편 하늘을 펴셨고 hangeth the earth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이 흑공에다가 공간에다가 이 지구를 달아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위대한 천문학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구가 지금 모든 천체가 공중에 빈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 물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물들, 때로는 그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홍수가 나는 그런 엄청난 양의 물들이 공중에 떠 있으면서 구름이 그것을 받치고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물들이 하늘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여러분,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안전하고 견고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짓는 것은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이후는 계속 세월과 함께 이 부식되게 되고 녹이 슬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색깔들이 페인트를 아무리 잘 칠해놔도 색깔들이 둔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바래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퇴락해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옛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 유적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옛 사람들이 지었던 성들, 그 성체들, 위대한 건축물들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은 완성된 그 순간부터 이제는 퇴락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정말 완전하게 지으셨지만은 아이들이 늙어가면서 퇴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포 복제라는 게 뭡니까? 한 세포가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하고 그 세포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아이들도 성장하게 되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늙은 세포는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를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늙습니까? 만약에 어린아이의 세포가 똑같이 복제되어진다면은 그 세포는 늙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그 피부하고 나이 든 노인들의 피부하고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세월이 흘러도 처음처럼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그 모습은 지금도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시대 때 여기에 이 인간들이 완전히 범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주님께서 공중의 물이 땅에 다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게 해서 저들을 심판하셨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간 세대는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는 변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은 변함없이 지금도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지으셨어요. 풍성한 자연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갈될 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구들이 많아집니다. 물이 오염될 것을 염려하지만 물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물은 주님께서 풍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염려는 없습니다. 공기는 어떻습니까? 물과 공기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오염되는 것은 사람들이 염려하지만 공기가 부족할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들이 충분히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사람들이 인구 폭발을 염려합니다. 지구 인구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살 곳이 좁아서 못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염려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지금 80억 정도 되는데요. 이 80억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을 전부 이 세상에 다 흩어놓으면 충분히 살고도 남을 그런 땅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하기를 세상의 인구들을 다 모으게 되면 한 자리에 모은다면은 그 땅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미국의 플로리다 주 하나면 된다. 플로리다 주 하나만 하면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으면 이 80억 인구가 모이는데 그거 하나만 하면은 충분히 그 모든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님이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먹을 것 부족함이 없어요. 분배에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생산되어지는 이 식물들 그것을 먹지 못하는 나라에 충분히 원조를 하게 되고 배급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굶을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그 지도자들이 다 그것을 착취해버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에서는 수많은 식량들을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농부들에게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매년 그 엄청난 양의 식물을 매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11절 12절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종류대로 씨 가진 이 곡식들 채소들 새들도 종류대로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평생 먹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창고에다가 준비해 놓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다면 그 창고를 어디다 두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이 재생산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생산이 가능한 생물들을 만드시고는 이 재생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다시 공급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복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신명기 28장 8절로부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절하시면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친절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축복들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대하게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아담에게 주셨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말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지만 사탄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했을 때에 사람은 선택해서야만 되더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망이 임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지 않았던 죽음을 죽게 되고 상처와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번개와 내성을 내게 되었고 그 소리에 만물이 떨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파멸을 경험해야 되고 부패를 경험해야 되고 허무와 공허함을 경험해야 되고 그 가운데 갈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영원히 굴복하도록 주님께서 버려두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주님 말씀을 하시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삶이 힘들어서 한숨 쉬어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뭘 기다린다고요? 양자 될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온전히 거듭나게, 우리가 물론 거듭났지만 우리 몸이 구속되어지고 온전히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같이 되어질 그날, 아담이 상실했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왜? 우리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던 그 사망, 그 죽음 속에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풍성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많은 한숨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용서와 함께 우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것이 적용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는 내 모습이 싫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물론 100%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생각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나를 나처럼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